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서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니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응답하며 순종하는 택하신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 요나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운동? 쇼핑? 게임? 여행? 낚시? 이것들은 내가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내가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기회만 되면 아마 이것들을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 내가 원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뭡니까? 원치 않는 일. 매주 월요일이 되면 오늘도 직장을 나가야 돼. 일이 너무 피곤하고 지친 분들, 일을 어떻게든 좀 줄여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회식. 요즘 젊은 친구들은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회식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빨리 퇴근하고 싶다, 칼퇴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지요. 명절에 가족들과의 모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피곤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원치 않는 모임에 가서 과도하게 나의 시간과 체력을 소진해야 하는 일들은 언제든 사양하고 싶고 원치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한 명 있는데요, 요나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원치 않는 장소에 가야 합니다.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잘 되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정말 나는 이거 싫은데 그 일에 앞장서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900km나 떨어져 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니느웨가 어떤 곳이죠?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민족의 수도예요. 당시 아수르는요, 고대 근동에서 가장 잔인하기로 소문난 민족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비문들을 보면 그들은 사람들의 피부를 벗기고 말뚝을 박고 코와 귀를 자르고 눈을 뽑고 포로를 쇠갈고리로 끌고 갔다는 기록이 남을 정도로 잔인한 민족. 그래서 이런 니느웨는 빨리 망해야 하는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없어져야 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와 잘 되는 것, 이건 요나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도 다 원하지 않는 일인 거죠. 여러분 중에 이런 감정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나 대상이 있습니까? 나의 이웃 중에, 나의 거래처 중에, 혹시 나의 교우 중에 잘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내게 한 짓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밥을 먹다가도 체할 정도예요.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몹시 기분이 언짢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이 얘기를 꺼내니까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자녀가 잘 되고 그 사업이 잘 되고 그 집안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 몹시 불편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사람을 한번 안아주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심판이 임박했으니 어서 돌이키라고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듭니까? 모세는 정말 피하고 싶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살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살인자로 40년이나 숨어 지내던 사람이거든요. 다시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선다는 것, 그리고 다시 바로 왕 앞에 선다는 것, 이것을 꺼려왔던 사람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는 여전히 경계의 대상이고 학대의 대상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 출애굽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여러 번 그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냥 보낼 만한 사람들을 좀 보내십시오 라고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시자 요나가 몹시 화가 났어요.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래서 아예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원치 않는 일을 만날 때 마음과 신앙을 잘 관리해야 돼요. 왜요? 여기서부터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말씀 볼까요?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리고 5절의 말씀에 보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마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제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내려갔을 때 마침 배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내 생각이 맞았어. 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잖아. 배도 딱 마련되어 있고 이 배 타고 그냥 쭉 나는 그냥 다시스로 가면 돼. 한 300-400km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나는 그 정도로 그냥 가서 거기 머물러 있으면 돼. 그러면서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집니다. 요나는 늘 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당시 땅끝이라고 불렸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숨었어요. 여러분, 배 밑창에 이렇게 내려가면 하나님이 못 찾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숨바꼭질 해보셨습니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면 안 돼. 나는 숨어 있어야 돼. 그렇게 숨어 있기도 하십니까? 그런데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배 밑창까지 찾아오시고 거센 풍랑을 일으켜 잠자는 요나도 깨우십니다. 그리고 풍랑으로 인해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밥이 되었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
뱃속까지, 물고기 뱃속까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내가 다시 다시스로 도망가고 배 밑창까지 내려가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원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숨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의 형편, 집안의 형편, 그리고 이 사람의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 조직이 내 생각과는 좀 틀리다고 말할 때가 있죠.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회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몹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서 분노하면서 대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나를 이만큼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셔서 내가 이 정도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몹시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치 않는다는 거죠.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하면서 대드는 거죠. 내가 원치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아직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숨었지만 결국 나의 신앙은 영적인 침체를 맞이하고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는 거죠. 삶의 소망도 잃어버리고 매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으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야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이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에도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고 용기가 없어도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 문을 두드리십니다. 배 밑창까지 숨어 들어가도 풍랑으로 깨우시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도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도 하나님은 찾아와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죠. 내가 왜 풍랑을 만났는지, 내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요나가 절망 중에 기도하는데요. 자, 오늘 본 2장 2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장 2절과 7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거의 사라져갈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의 거룩한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죽음의 자리고 절망의 자리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 거죠. 하지만 그곳에서 요나는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꿉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 다시 사명의 자리로 그를 서게 하신 거죠. 우리도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만날 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있죠.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좌절과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절망과 죽음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어야 합니다. 거센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을 만나도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죠. 물고기 뱃속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로뎀 나무 아래까지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절망하며 죽기를 각오하죠.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그를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요나가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쌤통이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더니 잘 됐어. 그냥 그렇게 그냥 놔두면 알아서 이 요나는 죽습니다.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찾아가셨어요. 죽음의 현장까지 찾아가십니다. 그의 형편을 보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살려내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토해져 나왔거든요. 물고기가 왜 갑자기 배가 아팠을까요? 물고기가 갑자기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위장 장애가 원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먹었더니 좀 다른 걸 먹었더니 그냥 토해낸 거죠. 어떤 상태의 물고기가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깊은 죽음의 자리에서 그를 끌어내신 거예요. 건져내신 거지요.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사명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요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의 자리,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잘나선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여러분이 잘나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잘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읽는데 기질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영적인 침체를 우리가 자주 빠지곤 하는데 기질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그 책에서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단서를 하나 다는데, 이 기질은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내용을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격이 조금 그렇습니다. 남들이 볼 때도 성격이 좀 까칠하고 좀 거친 말도 많이 하고 행동도 급하고, 이 사람하고 함께 일하면 늘 불안불안합니다. 그런 사람도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죠. 성격과는 구원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나의 상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라는 거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왜 복을 받았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왜 복을 주셨습니까? 그를 통해서 여러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복의 통로가 되도록,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드러내며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의 영적인 침체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며 나를 끌어내 주시고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복을 받은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리저리 도망 다니지 마십시오. 그리고 불순종으로 거센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지 다시 기억하며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요나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렇게 건져내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굉장히 짧은 찬양이고, 우리가 보통 축복송, 서로를 축복할 때 불렀던 내용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성경적이고 오늘 본문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하나님이 이 찬양을 요나에게 주시면서 그 열방, 그 니느웨가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의 니느웨는 누굽니까? 정말 망했으면 좋겠다, 정말 안 됐으면 좋겠다,
정말 평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그 니느웨는 누굽니까?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먼저 그분을 떠올리면서 먼저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그 니느웨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옆에 있는 분을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지금 다시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풍랑을 만나서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가장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는 웃고 있지만 속에는 거센 풍랑이 일어나서 언제 빠질지 모르는 그런 형편과 상황에 계신지 몰라요. 그분을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건져내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그분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손을 잡고, 옆 사람을 쳐다볼 수 있으면 쳐다보고, 부끄러우면 마음이라도 전달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을,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은 나를 포기하고, 많은 사람은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저주할지 모릅니다. 지금 나의 상태 때문에 나조차도 나를 포기하고 나조차도 절망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깊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깊은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거센 풍랑이 이는 그 한복판, 그 바닷가 한복판에 찾아오시고 물고기 뱃속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죠. 우리가 다시 일어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깊은 무덤 속에 들어가고 죽음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왜요? 우리가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음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하신 거죠. 여기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길만 걸어가면 됩니다. 그 길만 감당하면 됩니다. 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손을 뻗어서 일으켜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이 길로 가야 된다, 예수가 곧 길이다, 그 길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갈 그 길만 걸어가면 되는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요나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났던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풍랑도 만나고 물고기 뱃속도 만난 건 아닙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나를 살려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요나로 부르셨는데,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많은 은혜와 많은 복을 주셨는데, 여기까지 누리며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뭔가 이룬 것처럼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면서 짜증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풍랑도 만나고 물고기 뱃속도 들어가며 영적인 침체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나의 문을 두드리시며 깊은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걸음을 걸어가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길이기에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 옆에 넘어져 있는 이들을 일으켜 세우며 길을 잃어 방황하는 이들에게 예수가 길임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니느웨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오늘도 나의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사명 감당해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당해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양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며 때로는 힘들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지만 주님이 도우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로 세우셨으니 서로 격려하며 응원하고 후원하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크신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요나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불평 저런 불평 많이 하고 화내며 짜증내며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몰라준다 말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풍랑도 만나고 물고기 뱃속도 만나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도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찾아와 만나시며 나의 문을 두드려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살려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임을 잊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그 열방이 주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 이 걸음들을 오늘도 걸어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